오늘 나의 동역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역에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나 회사나 조직이 있습니다. 주먹색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같이 동역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누구와 동역을 했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같은 목사로서, 같은 사역자로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선배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바울을 사역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부흥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누가 목회자로서 교회 목회만 하다가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흥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바나바가 그를 사역의 세계로, 선교사로 불러서 사역을 하도록 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배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부로란 섬에서 레이족 속으로 그 조상들부터 신앙의 지조와 제사장의 역할을 가졌던 가문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밭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드림으로 큰 기여를 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걸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바울을 사도의 그 모임에 베드로와 주축인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자를 누가 만나려고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셔더라도 누가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또 11장 25절 가면 다소라는 지방 바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이끌어냈던 걸 봅니다. 그런데 둘이 1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마가라는 요한이 있는데, 이게 이 청년을 수종자로 같이 갔는데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 바나바는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가 자기 조카였고 또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자. 그 뭐 젊은이가 좀 잘못했고 욱해서 그랬으니까 하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건 안 된다. 사역에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이가 헤어졌던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주 선배 목사로서 선교에 동기를 줬고 그를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는 놀라운 소개꾼이 되었던 겁니다. 같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디모데를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후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고 신실한 나의 아들이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가르친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을 하고 양육을 했던 곳을 자기가 다른 데로 떠나면 이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을, 노선이 같고 신학이 같고 신앙이 같고 이런 자기가 키운 디모데는 부친이 헬라니인이었지만 모친이 유대인이었고 조모 할머니가 부터 신앙이 대대로 있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그들의 유대교에서 바울을 통하여 뭘 했어요?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어머니가 할례를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못하게 했는지, 헬라인이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려면, 유대인들하고 접촉을 하려면 이방인의 피가 섞었다고 또 무슨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장래의 그런 걸 예측하고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던, 아주 세밀하게 그의 미래를 계획했던 바울을 봅니다. 그러고 나이가 좀 젊었고 몸이 좀 약했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마다 바울과 나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같이 사역을 해도 마음이 통하고 서로 노선이 통하고 이게 같이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했고 선교를 같이 통역하였고 신라와 같이 셋이가 같이 선교를 했던 걸 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오라. 외로울 때, 힘들 때 상의하고 위로를 받고 또 지시를 하고 내가 못한 일을 그가 대신할 수 있도록 지도했던. 그래서 동역할 때 보면 같이 외부 사역은 협동으로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지만은 이 같이 내부 사역은 어떤 경우 보면 이런 제자를 뽑아서 노선이 같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나고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마음이 흔들리고 조직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서로 시기와 질투, 그런 게 분열, 그런 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키운 제자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 역할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기둥 역할을 하였고 누가 어디 외부에서 조직을 흔들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했던 중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때에 디도를 믿고 헌금 문제, 가장 예민한 문제, 잘못하면 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디도를 했고 7장 5절에는 그는 나의 위로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디도의 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너에게 그가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 전달해서, 왜냐하면 그가 정확히 그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파견했던 걸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모하고 나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많은 것을 디도로부터 듣고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 같은 경우는 제자로서, 아들로서, 영적 동역자로서 사역했던 걸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성령은 몰라요. 그러나 여기 보면 언변이 좋다고 했고 학문이 있다고 했어요. 원래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서관이 있어서 교육도시고 아주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구약을 능통해서 구약을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에 바울이 없을 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는 목사도 아니요, 평신도 선교사요. 그런데 아볼로를 처음에 만났을 때 더 정확하게 설명, 왜? 바울에게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 의사분들은 누가이란 게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의사이면서도 깊은 신학적인 연구를 하는 걸 봅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이 목사급인 아볼로를 영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하고 이게 탁 하면 동역이 잘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갈 때 추천서를 거기서 써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하니까 고린도에 있으면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누구 이것도 저것도 일단 난 그리스도파라. 그래서 교회에 잘못하면 이게 유교질서라기보다는 연합이 안 되고 하다 보면, 파벌이 나다 보면 그건 아주 악한 분열이 생기는 걸 봅니다. 시기, 질투, 이간, 분열하는 것은 아주 엄중히 다스려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사역자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1000명 교회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 경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중요시. 인간의 인기, 누가 은사 있다면 은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은사 쪽으로 쭉쭉쭉 따라다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저기가 세네, 어떤 애 넘어지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근본과 뿌리가 약하고 현상에 너무 치중한다면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여기 오늘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 선배 목사님하고 싸우기가 갈라져 버렸는데, 이 마가 요한은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선교 1차 여행 때 동역을 같이 했고,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고 집이 커야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가의 딸은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지금 내일 너 죽으려고 처형을 당하려고 할 때 마가의 집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옥에서 풀린 다음에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어요? 마가의 집으로 갔던 걸 봅니다. 그래서 마가는 교회에서도 그 가문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삼촌이 바나바지, 사도급이지, 자기 엄마 아빠가 그렇지. 그러니까 무시를 못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나 무슨 귀족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참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와 바울은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어떤 원칙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배제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뭐랍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또 다른 데는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빌리몬서에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의 이러냐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조금 뭐 할 수 있고 저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고쳤을 때 조직을 흔드는 잘못된 사상을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이기적인 걸 고친다든지, 인간적인 고치면 다 끝나요. 이단만 아니면 서로 그런 것은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가 변절을 회개하고 바울과 화해하며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도 사역을 해서 로마에 가서 통역을 해줬던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 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최초로.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 그걸 보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초 자료가 됐기 때문에 더 깊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가가 자기 젊었을 때는 욱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엄마 아빠 믿고 삼촌 믿고 까불다가 이제는 협력하고 겸손해진 걸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에 이집트의 최초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했던 걸 봅니다. 근데 같은 목사고 같은 신학을 했더라도 서로 동역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부목사로 하든지 협동목사로 하든지 선교 사역을 같이 하든지 이런 협력이 필요하지. 사역을 하는데도 선교를 하는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평신도인데도 성경의 깊이나 성령의 경험이나 신앙 연조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데 전문인이요. 또 선교사로도 하고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누가복음과 누구를 줬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는 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아주 초창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독신이었어요. 누구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 84세까지 의사있기 때문에 머리가 있어요. 총명해요. 세밀해요. 그 재능을 이렇게 썼던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하는 것보다 여기 마지막까지 항상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동역자다,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마가와 동역을 로마에서 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누가가 마가를 이렇게 바울하고 할 수 있도록 했던 징검다리 역할을 했지 않았나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참 이 두 부부가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천막을 이렇게 이제 낮에는 천막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하는데, 아니 천막 제조업을 하는 두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거 봤더니 로마에 있다가 그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령을 낼 때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참 이런 동역자를.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의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 나중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로마로 갈 때까지 바울이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일해서 하는 거 교회 다 막 그냥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나 성령이 아볼레게까지 충고할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목사가 차라리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전도사로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것과 덕이 돼요. 목사 급이 되지도 않는데 목사 받아가지고 능력도 없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설교도 못한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자기는 신학을 해도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걸로 끝내든지 전도사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서 덕을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저 동역을 했던 분이 누디아가 있어요. 비단 장사고 이제 장사를 하니까 돈도 많아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었는데 빌립보에서 아침에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다가 거기를 가봤더니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굴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직접 내가 전도하고 직접 양육했던 사람이 최고의 동역자예요. 나중에 만나더라도 이 은혜를 받고 이 바울의 말씀과 바울의
성령의 역사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동력자예요. 자기가 어떻고 위에 당회장을 담임 목사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너무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삐뚤어져요. 그래서 순종하고 이렇게 순복하는 게 얼마나 사역에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사역에 동요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서로 협의하면서 나가야지 자기 게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는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아주 귀중한 보입니다. 재력도 있지, 신앙도 좋지, 거가 덕까지 있어. 사람을 품어.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회 경험도 했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주 앞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여기는 재정집사, 재정장로요. 헌금관리인요.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누가 바울이 이제 각 교회마다 예루살렘 너무 모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쪽은 헬라 지방이고 그러니까 재정이 돌아가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풍부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뭐 했어요?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이때에 아까 말한 디도와 두기고가 같이 갔던 거예요. 얼마나 믿을만하니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서울의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십몇 년 동안 뭐 매덕을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참 얼마나 이게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힘들면서 자기 거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가 하면은 그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두기고는 얼마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신실한 일꾼이다. 내 사장을 너에게 알게 할 사람이 이 사람이다. 사랑받는 현재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뭐요? 평신도이면서도 사역자로서 수준급 있는 그 디모데를 로마로 오라고 할 때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면서 대리 사역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장로급이에요. 장로급. 디도를 했던 디도가 다른 쪽으로 가니까 거기 가서 또 하도록 했어요. 장로 목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직임이 있고 장로님은 관리하는 게 있는데 장로님이 목사가 없을 때는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성경이나 성령이나 이것이 수준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격이 돼야 돼요. 신학을 하면서 장로이면서 신학을 하고 나서 아주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사를 흔들어버리고 목사를 쫓아내고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신학을 안 하든지 신학 좀 했다고 그거 몇 년 한 거 가지고 그런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학을 한 게 다가 아니에요. 신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깊이 연단을 받는 게 필요하지 교회의 그런 잘못된 해악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겸손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하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도 이렇게 보니까 할레파인 유스도 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스도. 할레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이 할레파를 맹공격하고 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면서 할례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골로새 4장 11절을 보니까 할레파인 유수도를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나에게 위로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하는 역사다. 할레파이나 오직 그만이 할레파는 할레파이나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정확하더라 이 말이요. 아멘. 그게 지금 뭐냐면 이 은혜를 강조한 분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 은혜만 강조하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그 좀 극보수로 보수 쪽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탓하면 안 돼요. 행동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충성을 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교리가 조금 다른 것도 포용하면서 나갔던 바울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고 이렇게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잘라낸 것이 아니라 그 교리, 원칙, 사역자의 자세, 태도만 되면 같이 사역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한다든가 조직을 흔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받아줬던 걸 봅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도 급히 보내라. 내가 보낸다. 그들이 감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열매가 없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 하다 보니까 율법을 아예 필요 없는 걸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지주의,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 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가 원래 같은 동역자예요. 초기 동역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떠나버렸어요. 여기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역을 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아니면 그만하고 싶어서 갔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사역자는 힘들어도 목회를 해야 되고 사역자는 힘들어도 해야 된다라고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요새는 일터 사역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또 열심히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다 팽개치고 이제 일터 사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도 여기 구리 세공업자 같이 항상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로마이나. 칼빈에게도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역을 나가는데 대적자들이 있고 힘들게 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함께 한 자들이 있어요. 참 대접을 못 해줘도 그동안 우리도 여기에서 왔다가 같이 갇힌 분들 많은데 다 대접도 못 해드리고 잘 못 해드리는 마음 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기분 좋아지면 다 모여서 또 동역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협조할 수 있고 외부 사역을 협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